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일 예배 후 또 두 번째 방문자 교육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알아가며 또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더욱더 주님을 잘 예배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방문자 교육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일단 저는 예배 팀장을 맡고 있는 서한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텐데 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크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첫 번째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예배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제하는 것을 좋아서 했는데 그 교제조차도 이제 변질돼 가지고 뭐 연애나 정치나 사업 등을 쫓아 이 예배 자리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가장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죄인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첫 번째고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공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며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청교도는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라고 한다. 주일은 한 주 동안 살아가 영적 양식을 얻는 날이다. 아멘. 아멘. 이 예배 우리 하는 이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되새기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텐데 우리 이 예배는 주의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예배를 할 때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몸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성취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편해졌잖아요. 예배 드리기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몸으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특히 예배는 뭐 매일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주일 공예배만큼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성취를 우리가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자세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교도인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청교도인들도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루 전부터 예배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부모님이 막 옷도 다려주시고 막 헌금도 다려서 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분 전에 와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10분 전에 솔직히 하는 게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과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이따가도 좀 말하겠지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삶을 나누기도 할 텐데 이 모든 게 정말 예배 공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순서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저희 교회 예배 순서인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교회를 다녔을 때는 보통 좀 다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처음 여기서 음, 해봤고요. 최고백도 하긴 한데 약간 그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성경 봉독 그 한 분 이렇게 네, 혼자 하시잖아요. 네네. 읽는 거. 근데 일어나서 이렇게 교독하지 않고 그냥 혼자 하는 것도 신기한 것 같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는 것도 신기한 것 성경도 그냥 같이 읽는 것이 아니라 같고. 한 명의 대표로 읽는 네네. 그것. 이 부분은 한번 뒤에 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기서 다 볼 건 아니고 한 몇 가지만 8가지 정도만 볼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예전에도 저도 많이 들었고 이걸 준비 찬양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찬양 중간에 이제 예배 와가서 그때부터 이제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설교부터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찬양 자체가 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10분 전부터 와야 되는 이유도 찬양부터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을 갖지 말고 우리가 찬양부터 예배다라는 마음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는데 저는 주일학교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면은 보통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서 주기도문을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가 끝났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함으로 예배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교회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하도록 돕는 우리가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고 기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순서를 바로 이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하이델베르크. 이 하이델베르크도 종교개혁 시기에 만들어진 고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그 뭐라고 하죠? 성경 봉독, 성경 그런 교독문과 같이 이런 종교개혁 시기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핵심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돕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죄의 고백. 우리가 한 주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다. 이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도. 기도를 저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좀 약간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교회 3대 사명인 예배, 양육,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또한 목사님을 설교를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양육 우리 아이들 서하루와 결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 GBS나 뭐 복음의 기초 이런 걸 양육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BLF 단체를
보통 선교를 하고요. 그 단체와 그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 아까 전에 질문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인데, 느헤미야 8장 5,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를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화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눈물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대표로 읽기도 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성경 봉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교. 설교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 노트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노트를 적음으로써 이거 말씀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오후에 같이 밥을 먹고 설교를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들을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설교 노트를 적는 것들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헌에 관한 부분인데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며 교회의 사역과 성도의 섬김을 위해 사용됩니다. 성경과 교회의 전통 속에서 여러 헌금의 종류와 목적이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절기헌금에 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헌금들의 간단하게 의미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일헌금 같은 경우는 예배헌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이고 이 주일헌금 같은 경우는 교회 사역과 교회 운영 때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헌금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도 예배 때 헌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헌금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11조. 잠시만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래서 이것도 교회 기본 운영과 목회 사역, 교회 사역을 유지하는데 사용되고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헌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고요. 선교헌금 같은 경우는 복음 전파를 위한 헌금으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BLF 단체와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헌금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헌금인데 이 헌금은 저희가 따로 구분해서 그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모으고 있는데 이 구제헌금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의 2장 45절 말씀에서도 구제를 위해서 많이 헌금을 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헌금을 하고 있고 절기헌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회 절기 때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성탄헌금과 부활절 감사헌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헌금을 다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위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 드린다는 그런 의미보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자유롭게 드릴 때 우리 주정헌금 같은 경우는 예배헌금이기 때문에 이 헌금만큼은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 같은 경우는 이대로 이 정도로 마무리할 텐데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소감이나 소감? 듣고 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어떠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찬양부터 예배라는 것을 배우게 돼서 좋은 것 같고 약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거리가 있다는 핑계로 좀 항상 좀 늦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오면서 이렇게 사실 새로웠던 예배 순서 같은 거나 좀 새로웠던 부분이나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대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뭔가 약간 궁금증이 풀렸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방문자 교육이 처음에는 한 사람이 안 이끌어가고 여러 명이서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좀 신기했었는데 근데 뭔가 약간 딱 그 예배팀 어떤 팀 이런 식으로 약간 각자 맡은 책임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뭔가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소개. 다음 순서는 교육이죠. 네, 뒤에 계신 교육부장님께서 담당을 해주실 겁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두 자매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다닐 수 있는 이 방문자 교육을 함께 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이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